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역경을 극복하는 신앙, 살아가는데 역경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파도가 밀물과 썰물처럼 몰려왔다가 몰려가듯이 수없는 고난들이,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역경을 극복할 때 더 아름답고 향상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급한 일이 있어서 차를 몰고 그냥 과속을 합니다. 80km 도로에 120km, 130km를 이제 나서 막 급하게 달려가는데 교통경찰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정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매우 급한 일이 있어서 좀 과속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좀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경찰관이 안 됩니다. 속도를 위반했기 때문에 위반 범칙금을 이제 내야 됩니다 하고 범칙금 통지서를 줬어요. 이 범칙금 통지서를 받으면 누구나 마음이 상하죠.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보니까 차들이 자기보다 더 빨리 가는 차들도 있고 막 과속해 가는 거예요. 이분이 화가 나서 경찰 양반, 아니 저 차는 왜 안 잡아요? 내 차만 잡고 왜 저 차는 그냥 보내는 겁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선생님 혹시 낚시를 해보셨어요? 낚시해봤죠. 그럼 낚시를 할 때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잡습니까? 걸린 놈만 잡습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가만히 있으니까, 그것과 같습니다. 아니 바다에 낚시하면서 거기 걸린 놈만 땡겨 올리지 다 고기를 잡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단속해도 다 잡을 수가 없고, 당신처럼 걸리는 사람만 우리가 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이 그냥 머리를 긁으면서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에 얽혀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어려움이 왔다고 다 죽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다 실패하는 게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도 역경을 극복하고 난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루스벨트는 소아마비였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미국은 원래 대통령 2번밖에 못 하는데, 그러나 루스벨트는 3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돼서 대통령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지선아 사랑해 하는 이지선씨, 교통사고로 온몸이 3도 화상을 입고 얼굴과 이런 목하고 이런 데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깊은 상처, 화상을 입었어요. 이 수술을 40 몇 번 했다 그래요. 40 몇 번. 그래도 피부가 손상되고 이 일그러진 피부는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런 가운데도 외모로 볼 때는 혐오스럽고, 야, 저 얼굴 일그러진 모습이 참 대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 어려운 난관을 뚫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공부해서 대학 교수가 되어서, 상담한 사회복지학 교수가 되어서 한동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역경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강영우 박사 같은 분, 어릴 때 눈을 다쳐서 시신경이 이제 마비가 되어서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서 미국의 고위 공직자가 되고 정말 훌륭한 장애인으로서 세계가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간 분이 되었거든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인데 이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종교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백부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1절에 보면 2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백부장은 요즘으로 보면 아마 대학교 총장님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학교의 교장 선생님. 유대인들은 어느 지역이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들은 지역에 회당을 세웠어요.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세워서 그 회당이 유대인의 교육기관, 장소였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고 회당장은 그 지역에서 아주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2살 나는 사랑하는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부모 마음은 자식이 아파서 죽을 정도가 되면 부모는 차라리 내가 아파서 죽더라도 이 아이는 살려야지, 이 아이는 살아나야지 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병들어 죽게 되면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슨 짓인들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이 지나고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도 해결된다는 걸 소문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소문을 통해서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쪽으로 배를 타고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문을 듣고 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내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와서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서든 언제 어디서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의 그 고백과 믿음을 보시고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예수님 발 앞에 머리를 숙여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 이 야이로 회당장의 믿음,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가시는 가운데 노정에서 12해를 앓던 혈류증 여인을 고쳐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회당장 집으로 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읽은 본문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기 딸이 죽었다고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지금 숨을 거두고 지금 난립니다. 그러면 이제는 포기하고 죽었다니까 이제는 장례나 치르러 가야 되겠다 하고 발길을 돌려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은 지금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는 39절에 보면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는 자만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이 없이 보면 오히려 비웃게 됩니다. 아니, 죽었으면 죽은 거지. 아니, 세상에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릴 수 있어?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비웃는 거예요. 입이 삐죽거리면서, 아니, 죽은 사람이 잔대. 지금 죽어가지고 숨도 쉬지 않는데, 지금 죽었다고 막 애곡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면서 잔다고 하시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으면 다 거짓말처럼 들려지게 되고 보게 돼요. 참 사람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느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판단과 방향이 달라져요. 진짜를 아는 사람은, 진짜를 듣는 사람은 진짜를 알게 되지만, 그러나 가짜 뉴스를 듣고 가짜를 듣는 사람은 가짜가 진짜인 줄 알아요.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른 사람들 다 내보내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이 아이가 잔다 하시면서 오늘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손을 잡고 달리다굼, 아이를 깨워서 일으킬 때 쓰는 말이거든요. 엄마가 아침에 아이들을 깨울 때 달리다고 하면은 아람어인데 애들이 일어났거든요. 예수님이 죽은 이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하니까 소녀가 일어난 거예요. 소녀가 일어나서 이제 정신이 들고 이제 건강한 상태로 회복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역경을 극복하는 신앙.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이 머리가 좋은 IQ, 감성이 풍부한 EQ가 있는데, 역경지수, AQ라고 하는 역경지수가 있습니다. 역경지수.
역경이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다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역경을 만나면 사람은 세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첫째로 도망가고 포기하는 사람.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면 도망가고 포기해버리는, 쉽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도망가고 포기해버립니다. 두 번째는 적당히 타협하고 안주하는 사람. 적당히 타협하고 안주하는 사람. 세 번째 모델은 어려운 역경을 믿음으로 극복해가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역경을 극복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은 역경을 극복해가는 가정입니다.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좋은 일만 있겠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인생이 항상 좋기만 하겠어요? 예기치 않는, 상상할 수 없는 숱한 어려움들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극복해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는 역경을 잘 극복해가는 교회입니다. 행복한 인생은 역경을 정복해가는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을 등장시키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를 쫙 연결시켜 주는데 보면은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많은 선지자들, 어떤 사람도 역경을 극복하지 않고 승리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특히 요셉 같은 인물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먼 이국으로 팔려가서 종이 되고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살다가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런 숱한 역경을 겪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중에 대성하는 큰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새를 보면 두 종류로 볼 수 있어요. 한 종류는 참새와 종달새나 이런 메추리 같은 이런 새들은 그냥 날갯짓을 막 하지만 이제 자기 힘으로, 날개 힘으로 나는, 그래서 멀리 가지 못하고 높이 나르지 못하고 그냥 자기 힘으로만 날고 나는 그런 새가 있어요. 대부분 새들이. 그런데 독수리나 그리고 기러기나 갈매기나 이런 새들은 이제 높이 올라가서 날개로 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람을 타고 그냥 날개짓는 거의 안 해요. 이렇게 비행을 하는데 보면 이 바람을 이용해서 나는 거예요. 이런 새들은 높이 올라가고 이런 새들은 멀리 보게 되고 이런 새들은 멀리 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보면 자기 힘으로 살기 위해서 파닥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자기 문제는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겠다고 막 날갯짓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 우선은 그 분야에서 극복이 되고 그 분야를 넘어설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멀리 날 수는 없고 멀리 갈 수가 없어요. 멀리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날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날아갈 때 우리 인생이 높은 이상을 바라보면서 꿈을 이루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경을 극복하는 주인공이 되려면 모든 문제를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경을 끝으로 보지 말고 지나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역경이 끝이 아니라 이거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래서 오늘 주님이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1%의 가능성만 보여도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도태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전거는 달리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예수 안에서 내일은 반드시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다가왔던 지나가는 역경은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실패와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일어서야 됩니다. 병을 이기고 일어서야 됩니다. 한계상을 극복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가정도 일어서야 하고, 교회도 일어서야 하고, 직장도 일어서야 하고, 기업도 일어서고, 사업도 일어서고, 자녀도 일어서고, 나라도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코로나가 지나가면 정말 뭔가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시 회복돼야 되고, 우리의 사업도 다시 회복이 돼야 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간증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역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유익하게 합니다. 역경은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려움을 모르면, 고생을 해보지 않으면 인간다움을 갖지를 못합니다. 역경은 사람을 때로는 지혜롭게 합니다. 역경은 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역경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교회가 고난이 지나갈 때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역경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역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선물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면서 어떤 어려움도 굴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한 계단 한 계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최종에는 예수 안에서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